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서 일으켜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입에 두고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하여지게 한다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너와 같은 한 선지자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그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예언하신 바로 그 선지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셨으나 선지자의 사역을 행하시고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다고 히브리서 9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물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지만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들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둘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리라고 주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거짓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줘서 물론 택함 받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그 택함 받는 자들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이적과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야, 대단하다.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믿고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행하는 거짓 표적들에 미혹을 당한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자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인 것처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뭐요?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욕심과 탐욕 가운데에서 약탈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누구를 조심해야 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해석을 해줍니다.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은 개요, 거짓 교사들은 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주받을 이단들을, 저주받을 거짓된 교리들, 그 이단의 교리들을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들을 사신 주께서는 믿는 자가 됐던 믿지 아니한 자들이가 되었던 값없이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들을 사셨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사신,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주께서는 그들을 사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겁니다. 거짓 교사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피 흘리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경 진리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인하고 파멸로 인해서 스스로 그 자신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속임수에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비방을 받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로서 사역을 행하고 있고 거짓 교사들로서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 그들은 탐욕이 있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에게서 나오는 지어낸 말로 인하여서 무엇을 보고 이익을 얻기 위하는 것, 재물의 이익, 세상적인 영광의 이익, 명예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만약
혹시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 이거요. 가정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들을 각각 그 있는 곳에서 부르십니다. 보세요. 선지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 네가 잉태되어졌을 때에 이미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신다 이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심에도 마찬가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되었던 소선지자들이 되었건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어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보냄을 받게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적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하시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어서 그를 보내십니다. 에레미야를 보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또 소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자랑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주지 아니하셨고 예언을 주지 아니하셨음에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노라 하면서 뭐래요? 거짓 예언한다 이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거짓말들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없노라. 주가 말하노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짓 목사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였고 택하지 아니하셨는데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죠. 또 실력이 부족하여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신학교로 가죠. 자신들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7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했던가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불순종했던 결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항복하고 가게 됐습니다마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자신들이 선지자인 것처럼 자신들이 목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허망한 것과 그들의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도다. 얼마나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보내지도 아니하셨는데 보낸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내가 환상을 보았도다. 오늘날도 이런 거짓 목자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야 지금? 너희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너희는 잘 될 것이라. 거짓 예언을 하지요. 전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한다면 너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지자들이 소멸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화평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선지자의 그 말이 이루어진 뒤에야 주께서 참으로 보내신 선지자로 알려지느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미리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이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사실 그대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대신 뭐래요?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말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쭉정이가 미래게 무엇이겠느냐? 껍질이 알곡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왜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가? 바른 성경이 아닌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개혁이 완전히 성경이 틀리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는 체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거짓 전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과 증거해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무엇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전부가 거짓을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음이라.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고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나눌 수가 있는가?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무엇이며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말씀 그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지 아니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래요? 거짓 예언을 말하고 있죠.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어지는 말씀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이미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예언했던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예언되어지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사실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생각되어지는 것, 마귀가 생각하게 하는 것, 마귀가 심어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 느헤미야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두문불출하는 무에타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 집에 가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즉 성전 안에서 만나 성전의 문을 닫자.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오리니 실로 그들이 밤에 너를 죽이려 오리라 하니 내가 말하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가겠느냐. 나 같은 자로서 누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보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란 것과 그가 나를 대적하여 이 예언을 발표하였음을 알았노니 이는 토비아와 산발랏이 전에 그를 매수하였습니다. 자, 드랄랴의 아들 스마냐가 하는 거짓 예언. 야, 우리 성전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벌써 느헤미야는 이 드랄랴의 아들 스마야의 그 거짓 예언을 분별하고 있었다는 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 성경 말씀은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보세요.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라. 자기 마음까지 속이며 다른 사람들까지도 속이고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환상을 보았도다. 성경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성경 구절구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내 얘기를 하기 싫지 원치 않는다 이거요. 주께서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인간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에레미야 23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에게서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로 예언하며 마귀에 의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그릇되게 하였도다. 잘못 믿게 하는 것, 잘못 행하게 하는 것들, 자신이 무엇을 보았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자들,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구나. 우리 목사님 신령하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게 되면은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고 인간 이야기요? 소용없습니다. 세상 꾸며낸 이야기도 소용없습니다. 사로잡힌 모든 자에게 보내어 말하라. 주가 느헬람인 스마야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도 아니하였는데도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였으며 또 그가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다고 에레미야 29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보냄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말씀도 주지 아니하였고 받지도 아니하였는데도 거짓 예언을 하여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거짓을 믿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분명 에레미야 2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원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지 아니하면서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냐?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보면 미카야 선지자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지요. 한 영이 나와 주 앞에서도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뭐야? 거짓말하는 영의 우에서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고 거짓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9장 15절에 머리는 나이 들고 존귀한 자의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 거짓 영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들, 거짓 예언을 하는 것도 거짓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게 스스로를 여기고 있죠. 내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콜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너희 눈앞에서 죽이리라. 왜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그들은 거짓하는 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에 의하여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자들,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자들, 거듭나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사건 목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설교하는 것들을 가끔 한 번씩 들어보면요 5분을 듣기 싫습니다. 5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하여서는 그 말씀들로 인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하지는 않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말해야 합니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주 앞에 서약한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듣기 싫든 듣든 듣지 않든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하겠습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에 주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주께서만이 참된 선지자요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예언이죠. 그들의 아비는 누구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아비는 누구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짓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비가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데에는 실력이 대단하죠. 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래요? 긍정적인 말로 인해서 미혹하죠.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들죠. 긍정적인 사고방식들, 오순절 개통 같은 데, 순복음 교회 같은 데들, 또 일반 교회 목사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다 긍정적인 사고적인 그런 말을 전하고 있죠. 이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 통해서 보면은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인에게. 참으로 그러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참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더냐? 참으로 성경에 그러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이 말씀하시더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이사야서 3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 듣기 좋은 것들,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왜 지옥을 듣기 싫어합니까? 왜 지옥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올바른 일들은 예언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것. 이사야서 3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주의 책망의 말씀은 견디지 못하죠. 주님의 훈계하는 말씀은 견디지 못하죠. 주님의 나무라시는 것들은 견디지 못하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 나중에 이 구절을 비교하겠습니다마는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이키리라. 만들어낸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에는 귀를 막아놓고 그들 자신들 길을 즐겁게 해줄,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그 말들은 귀를 열어놓고 듣기를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농담식으로 전하는 자가 있지요. 듣기 좋은 소리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내가 이 세대를 싫어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에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을 싫어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은 마귀에 미혹되어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시편 9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뭐라고 경고하세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셨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경 진리에 바르게 서 있어야죠. 진리의 지식에 자라야죠. 누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 말씀에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귀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은 소리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성경 구절들을 다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직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미처 진리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정중하고 그럴듯한 언변, 성경을 교묘하게 꾸며내서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듣기 좋은 노랫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형제들과 네 아비의 집 심지어는 그들이 너를 기만하여 행하고 정녕 네 뒤에서 무리를 불러 모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들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믿지 말아야 할 것인데도 믿고 따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하면 그들의 말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들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꾸며낸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듣는 자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입니다. 미혹하여서 속여 미혹하는 사기꾼들이라 이겁니다. 영적 사기꾼들이요. 사기꾼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속는 자들보다도 한 수 위가 되어야 속이죠. 그렇잖아요? 속이는 자가 속는 자보다도 멍청하면 어떻게 속여요? 그렇잖아요. 남의 돈 갈취하는 자가 지혜가 있어야만이 갈취하는 것이죠. 그 잊어버렸네. 그 전화를 통하여서 그 돈 갈취하는 자들이 있죠. 왜 속는 거를 모르겠어요? 여기는 검찰청입니다. 검찰청에서 전화해요? 여기는 은행입니다. 여기는 우체국입니다. 아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만 알려주고 있고 돈 가지고 나오라면 돈 가지고 나오고 그 속이는 사기꾼들에 의해서 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도 심하지만 영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선지자들과 너희 점쟁이들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고 너희가 꾼 꿈들에도 경청하지 말라. 그런데도 듣고 있죠. 그럴듯하죠.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이협을 하고 달콤한 말로 인해서 미혹을 하면 넘어가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저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 자신도 속는 것을 안다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자신도 속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도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은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똑똑한 것처럼, 자신은 속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리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로 인해서 무장이 되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죠. 그래야 속지를 않죠. 그럴듯한 거. 그럴듯한 거. 정중함과 그럴듯한 언변으로서 매끄럽게 언변을 행함으로 인해서 속이는 것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경고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들 가운데 성경 말씀이 들려주는 거,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가 뭐야? 내가 속지 않기 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먼저고 믿음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하기 때문이라. 왜 거짓을 행하여? 탐욕, 탐심, 욕심, 재물의 욕심, 세상 명예 영광의 욕심들, 탐욕, 탐심. 아니 목사에게 뭔 재물이 많겠어요? 몇백억을 숨겨두고 있어요? 전국 곳곳에 몇백억의 재산을 숨겨놓고 있는 자가 목사라고 하고 있는 자가 있고 그 한 사람뿐이겠어요? 사람이란 명목으로 인해서 수백억을 받고 있는 자들, 수십억을 받고 있는 자들, 그건 도적질이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속이는 자는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머물지 못하리라. 시편 10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로 인하여서 죽음과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도덕은 도덕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도둑은 누구요? 물론 사탄이죠. 그런데 사탄의 종들이 하는 일은 뭐요? 그 혼들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왜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요? 죄들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역이 뭐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구원받는 것이요. 죽은 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게 의롭게 되는 것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길들은 네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것은 로마 캐톨릭에 대한 것이요,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여금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에 의해서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찾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구원은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은 말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대해서도 전하지도 아니하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들의 확인을 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양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뭐가 관심이 있어요? 양의 털에는 관심이 있고 양의 살에는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양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목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들어보십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집트 청년으로 아말렉인의 종이었는데 어디에게 속하였어요? 이집트에 속해 있고 아말렉 종이었다. 3일 전에 내가 병이 드니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말렉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신하들, 충신들까지도 죽음에 처했을 때 무관심하다는 거.
이집트는 죽든 살든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영생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오히려 방해하죠.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옥 영혼은 유황불의 영혼이 거하게 될 겁니다. 그들과 함께 또 거짓 선지자들의 속는 자들도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요?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뭐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은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인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주시면서 어떤 것을 네가 택할 것인가? 택하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참된 것을 말하였음에도 참된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거짓을 믿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에 속임스러우는 것인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진리를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이 그 진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따르고 거짓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걸 믿게 하신다 이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속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 못 속이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속이세요? 거짓을 믿고자 하면 그걸 믿게 만들어 버리신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빌론 왕이 당신들과 이 땅을 대적하여 오지 아니하리라고 당신들에게 예언하여 말한 당신들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심판석에서 자신들에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에게 속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문하실 때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 거짓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만드시죠? 능력과 지혜가 그에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속고 속이는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욥기서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거듭나야죠. 구원받아야죠. 진리의 말씀들로 인해서 배워야죠. 올바른 성경으로 배워야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죠. 분별력을 가져야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성장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장해야 분별력을 가지고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에